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돈이 우리의 삶을 많이 좌우합니다.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또 있어서 힘들기도 한 것이 바로 돈이고, 없어서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없어서 또 속편한 것도 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 질병. 원치 않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또 건강하길 사람들은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뭐 직장에서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늘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삶에 이런 문제도 오지만 우리는 또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뭐가 응답이 안 오고, 그리고 삶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느끼게 되고 또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속 우리 삶이, 우린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에 잡히게 되고, 생각에 잡히다 보니까 또 그 문제 온 것을 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여기서 답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고, 그리고 허무감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지고 공허에 빠지면서 낙심하고 뭐 이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린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붙잡혀 가지고 문제에 붙잡혀서 여기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삶 속에 늘 이거 상존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 또 어떤 소속된 집단, 또 직장, 사회, 나라, 세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냐를 오늘 뭐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 환경을 초월한 안디옥교회 사람들이죠. 사람들. 자,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문제고,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 우리 삶 속에 늘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가 올 때 문제에 잡혀 있느냐, 문제에 눌려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그 답을 내가 누리느냐, 답을 문제에 눌리느냐, 답을 누르느냐, 이 굉장히 이게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 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문제와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여기에 빠져서 방황하고 낙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저주에 빠지도록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깊이 누려야 이런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열등의식이라든가 우월감이라든가 비교의식을 갖지 않게 돼요. 이걸 모르면 세상에서 뭐 우리 늘 얘기하지만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가 다 채워졌어도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것이 다 채워졌어도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공허와 허무와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죽은 그 박지선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참 비극. 자, 복음, 우리 늘 복음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저쪽에 있고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돼. 나의 것. 나의 소유가 돼. 나의 소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성전 미문에 40여 년 동안 앉아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복음이 없으면 안 돼. 나의 복음. 그럼 나의 복음은 어떻게 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내 복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읽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식으로 정보로 많은 이론을 들어서 공부해서 이 복음이 쌓여지는 것, 각인되는 것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 삶 영적인 육적인 이 삶 속에서 내가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낙심했던 것, 그리고 상처에 빠졌던 것,
누구를 통해서 받았던 그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거기서 나의 복음을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생각하면 어둡죠. 두렵죠. 싫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내 삶의 실패, 아픔,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빠졌던 그런 형편들 쳐다보면 싫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복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 틀려. 느끼는 것, 감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그 다 틀린 그러한 생활 속에 살아온 그 사람 각자에게 내 복음을 주려고 그래요. 뭘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또 살아온 배경과 가문을 통해서 내 복음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찾지 못하고 그저 누구의 복음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의 복음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원치 않는 삶 속에 때로는 집어넣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5가지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이 세상 서밋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누려보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획득해 보려고 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끝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 스펙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세상 학문이, 세상 이론이, 세상 교육이 전부 여기에 다 쏠려있어요. 여기에선 절대 우리가 내 복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기도 하고, 이 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스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인류 인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걸 없는 사람들은 2류, 3류, 난 엑스트라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이것 가지고 우리 존재를 확인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단이 펼쳐놓은 그 전략에 그들의 현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야 될 대상이고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고 회복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이 눈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이것이 이 사단이라는 놈 때문에, 사단 마귀 이놈에게 붙잡혀갖고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채로 교회에 와서 또 이것을 다시 또 회복해 보려고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어째 응답이 없냐, 어째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이 세상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내가 과연 이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느냐, 과연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처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신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보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과거가 전부 발판으로 바뀝니다. 전부 다.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이게 안 되면 내 옛날 과거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환경을 원망하게 돼. 이 답, 내가 이 답 속에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 속에 눌리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내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각자가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 120명이 다 틀린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물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영원한 복음이지만 각자 자기의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복음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자기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먼저 내 것으로 소유된 나에게 주신 것이 찾아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것이 찾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사화복, 생로병사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뭐 여전히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태어난 집안, 가문, 그리고 내가 자라온 지역, 환경, 나라 피할 수 없어요. 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고 어떻게 서밋의 축복을 누리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 저는 청소년 때에 우리 아버지랑 막 대들고 싸웠어요. 근데 힘이 없는데도 싸워지더라고. 그게 왜? 매일 마시니까. 그 술 마시는 아버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우리 아버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고 우리 형제들이 전부 바보같이 보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술 시중을 드는 걸 보면서.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원망, 불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리고 왜 저런 아버지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이런 집안에 저런 아버지를 저 아버지 밑에 이런 자식을 낳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인정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그 바이든,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아주 귀중한 소중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직 대통령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분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로 부인이 죽고 딸이 죽고 한날에, 그리고 후에 또 아들이 죽고,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면서 그가 낙심에 빠져있고 상심에 빠져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2컷짜리 만화를 주더래요. 이걸 보라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 폭풍 속에서 막 그냥 그 몰려오는 그 파도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게 나와요. 한 컷에. 또 한 컷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왜 너는 안 되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옵니까?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너는 해당이 안 되냐? 왜 너에겐 내가 너에겐 손을 못 댈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컷의 만화를 이 바이든이 보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두 컷의 만화를 보여준 것은 그 역경에 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게 20대 후반 30대에 겪었던 바이든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있나요? 만일 그런 항변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못할 일이 뭐 있냐?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다는 사실은 뭘 말하죠? 내가 삶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위기, 죽음을 갖다 주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평화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그 바나바와 바울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이전에 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금식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금식하는 이유는 능력을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소유,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이게 죽어야, 이게 죽어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터뜨립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옵니다. 사건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 속에 잡혀 있느냐, 이 답을 누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속에 들어간다면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하면 돼. 새로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빨리 그것을 간파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이걸 주십니다. 자, 새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를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깊이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3장에 내가 버릴 것이 보입니다. 버릴 것. 근데 그 버릴 것이 보이는데 그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내 그리고 어떤 결단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버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더 그리스도 되게 하고 그 버릴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이 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느니라?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변화산에 끌고 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신비주의와 율법에 빠진 그를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 버릴 것 포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결심해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숨겨진 것들 많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그것이 이 누림 속에 들어와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걸 보는 눈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열어줄 때에 그 버릴 것이 실상은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이 속에 숨겨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병든 것이, 내가 약한 것이, 그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바울은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에 많이 잡힐 필요가 없어요. 생각.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우리는 이 메슬로의 5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게 12가지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늘 갑, 을, 스타, 엑스트라, 1류, 2류, 3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깊이 누리면 나의 복음이 보여지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인생 작품이 나오게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품.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주시려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붙잡히지 말고 이 답 속에 들어오라, 답을 누려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을 내 당대에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계속 우리 후대들이 후손들이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속이에요. 지속. 이 사람들은 자기 당대의 모든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 후대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니까 그냥 이것 가지고 막 서로들 싸우다가 결국은 완전히 자멸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계획 싸그리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누려야 돼. 날마다 누려. 날마다. 이걸 집중으로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70억 인구 가운데 내 인생 하나님께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상처, 아픔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과거 속에서 과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발견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집안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집안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이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특별 과외를 시킨 거예요. 특별 과외. 돈 주고 살 수 없는 과외.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일 이걸 몰랐다면 나훈아 가수처럼 나도 그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다 내 인생도 마감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살피면서 갱신해. 갱신. 우리 형님이 석 달 전에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그 성도들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성도라고 어울리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형님은 이제 퇴원한 지 1개월 되고 형수님은 지금 병원에 계속 계셔요. 그런데 언어 기능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언어 구사력이 이게 영 어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기억력이. 그런데 거기서 퇴원해냈는데 이 재활센터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말이 이게 원활치가 않으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아마 한 1년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 1년을 병원에서. 그래서 야 이거 교회 협동 목사인데 우리 형님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 저 목사님 사모님이 저래서 저거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 뭐 그동안 워낙 교회에서 말을 많이 했으니까 좀 침묵하라고 하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그걸 보더니 야 뭘 느꼈냐면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 그리고 요즘엔 아침마다 산에 간다 그래. 산에 작은 거지만 이런 갱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그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건들을 보면서 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또 영적인 건강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벌써 꽤 오래전부터 백률사 백률사 그 뒤에 그 소금강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77m 해발 꼭대기가 올라가면 소금강산 177m라고 써놨어요. 처음에는 거기로 올라가는데 가파라요. 굉장히 막 숨이 차고 막 헉헉거리더라고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매일 올라가 매일.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가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20분 걸려요. 지금은 20분. 또 저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1시간 한 20분 걸려요. 왕복.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왜 메시지 들으면서 오가니까. 그럼 운동도 하니까.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번에 그 새만금 목사님들한테 가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려면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집중하는 시간을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거 맛을 보기 시작하면 괜찮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제가 예전에 결혼하자마자 겪었던 그 경험담을 얘기해 줬어요. 그때는 신앙생활도 시원치 않게 할 때인데 그때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그때 나름대로 새벽기도라고 했죠. 뭐 신앙도 있는 척하고 그래 갔는데 갔다 오면은 그 37사단 그 증평 쪽에 그 공수부대가 있어요. 거길 뛰어요. 거길 올라가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데 한 10km 되는 거리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처음에는 한 2km, 3km를 뛰니까 입에서 막 술 냄새, 담배 냄새, 옛날에 그 묵었던 것들이 막 올라와요. 냄새가 나고. 야, 이거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져요. 그런 증상이. 땀을 쭉 노폐물을 빼면서. 그러면서 좀 더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막 뛰고 있는 것을 느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결심 가지고는 그렇게 못 달려요.
내 힘이 아닌 어떤 제3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달리긴 하는데 굉장히 막 신이 나요. 몸에서 막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이게 무슨 증상일까 하고 나중에 인터넷을 뒤져보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 내 몸속에서 마약 이상가는 아주 놀라운 그런 뇌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래요. 그럼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달리는데 고통, 괴로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아주 신나게 달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절대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혼자. 왜? 경쟁하면은 서로 우열을 다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 러너스 하이라는 그러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요. 나중에. 그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찬가지. 복음도 처음에는 이 속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고 맛을 보기 시작, 하나님 맛을 주셔야 알게 하셔야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이건 아까 내가 달리기는 그 마라톤은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지만 이 힘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참 행복과 희열과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그리스도가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답이구나 하는 사실이 초창기에 충격받을 때 그 이상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2장 3장 계속 나가면서 전개되는 것처럼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시라고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집중. 그리고 지속하셔야 돼. 일심, 전심, 지속, 반복. 늘 우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고 달리는 사람과 맛을 보지 못한 사람과는 맛을 보기 전과 맛을 본 후와는 틀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많습니다. 빈 곳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략하라고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 속에서 안디옥교회처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헬라인에게까지도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한 것처럼 우리 한빛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손을 빌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